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가 예전에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과 가치가 바뀌셨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도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 사역은 나사렛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시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6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은 어부라. 이 첨사어가 붙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왜 어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직업군이 많습니다.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기능공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자를 어부에서 찾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어부는 농부하고 다릅니다. 농부는 예를 들어서 제자로 따라와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유, 지금 고향에서 부모님이 고추 심고 있을 텐데 김매야 되는데 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어부에 비해서 농부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실패를 하게 되면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에게는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잘못했어? 괜찮아. 내일 또 거두면 돼. 내일 또 안 돼서 괜찮아. 그 다음날 또 거두면 돼.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부에게는 있습니다. 또 어부를 잘 보시게 되면 어부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거두고 그리고 작은 것, 나쁜 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있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자, 이 어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내가 사람들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부를 가만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자, 그날 그 어부들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잡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또 어부는 그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이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조업을 할 때 기상이 중요합니다. 뭐 어찌하였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탕을 치고 지금 이제 벌건 대낮에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어부들의 그 마음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고 열심히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통계를 보니까 이제 1년 365일 가운데에서 이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에서 쓰는 사람이 40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도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50대가 넘고 60대가 넘으면서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인간적인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우리가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창은 이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자기가 이 수산물을 취급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전보다도 매출을 6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집중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금을 500씩 했다고 합니다. 500씩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한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자기는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깜깜할 때, 그러니까 길을 다녀도 늘 깜깜한 데만 다녔는데 어느 날 밝은 대낮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길이 낯설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다녔던 그 길인데 길도 낯설고 자기가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길이 나가지고 그 순간 자기 맥이 다 풀리면서, 그리고 건강도 다 잃어가면서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단층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층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생각이 열려가지고 정말 인생의 큰 의미 가운데 도달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존재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는 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행복하고 너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긴 합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파동을 모아서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낮아지는 그 양보가 싫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그 어부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우리가 교육을 보통 edu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edu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이 듀카레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에라는 단어는 전미사로 밖으로라는 겁니다. 듀카레라는 단어는 끄집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태아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산파가 가가지고, 요즘 뭐 선생님이죠.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밖으로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능태를 현재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미디안이 침략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 추수는 해야 되겠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홀로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겁쟁이라니까요.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너를 개발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반석 같습니까? 늘 좌충우돌하고 늘 염려와 걱정을 끼쳐주고 있는 그 사람을 반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너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가 지금 내 말씀을 잘 따라오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관장님이 얘를 딱 보더니 얘는 좀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한 2년만 열심히 하면 품을 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조건은 뭡니까? 얘가 열심히 하면이라고는 조건절이 붙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조건절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내가 게으르면 성공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조건절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과 다른데 태권도 도장 관장인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열심으로 반드시 이 아이를 품을 따게 하겠다라고 하는 관장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너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속상한 일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자녀는 이미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녀입니다. 지금은 속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그 아이의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조건으로 지금의 그 경쟁의 관점으로만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고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새 생명이다. 나는 예수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자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구나.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부르실 때 고백을 듣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누구 거 도둑질한 거, 내가 누구 거 때린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과거에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주 가장 완전한, 가장 넉넉한, 가장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속돼서 살아가는 거 나 싫습니다. 나도 머리 할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먹은 것도 아니지만 저희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건데, 조금 아는 건데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경험해 본 건데 내가 다 경험해서 인생을 다 살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고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는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우상으로 이 안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관용구라고 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에서 그 행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아니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풀이 죽어 있고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지금 또 해가 동터오르니까 이 어구 그 찢어진 그물을 막 이렇게 꿰야 되는데 지금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먼 곳으로 가랍니다. 먼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왜 그러셨을까? 지금 너가 찌들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찌들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잠깐이라도 떠나서 생각할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나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시게 하여서 깊은 데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꾸덜꾸덜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절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만약에 안 잡혔다, 누구 탓입니까? 말씀하신 당신 탓입니다. 내가 장모님을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말을 듣기는 듣는데 사실 자존심이 살짝 스크래치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잔뼈가 굵은 어부고 당신은 지금 목수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내가 수용해서 듣기는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종업원도 거느리고 식솔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난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토를 다른 말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쌍끌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하는 투망식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이게 거의 막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됐습니다. 어부로서는 뭐 최고의 순간 아닙니까? 야, 뭐 TV 보니까 용왕님이 도와주셨네. 나는 어복이 있네. 뭐 막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심각한 겁니다. 다들 기뻐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의심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믿음 없이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로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조그만한 권위가 주어졌을 때 사람을 나누는 그런 못된 버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나는 지켰고 너는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죄인만 있을 따름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늘 괴로운 게 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제가 확연하게 압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일상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기도가 소홀해지고 그리고 잠시 바쁜 일이 있으면 여전히 나는 내 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나 건강하다니까요, 영양제 필요 없어요, 나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이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그 죄인을 부르러 주님께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취하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건져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위험에서 구출해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위험에 있는 사람들, 위험에 있었던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 부르실 때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에서 그들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이 나옵니다. 또 배를 버려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구를 가지고 있고 배를 가지고 있던 넉넉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명령과 같이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그 작은 시야에 갇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증인으로서 그 말씀과 그 삶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단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다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기상에 관심이 있고 날씨에 관심이 있고 어종과 어류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세에 관심이 있고 판매와 위탁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재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빈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어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 그 옛사람의 삶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재화와 복과 모든 경제적인 능력을 허락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리고 작은 들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과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2주간에 참 감동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목사님, 나이가 저하고 같습니다. 사실 제 나이면 담임 목사를 해도 한참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신학도 늦게 하고 몸도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부목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청년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코로나라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 알바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피부과에 가서도 청소하고 또 계단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넘게 하니까 돈이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세우는 데 쓸까? 제3세계. 근데 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 건물은 세워지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없어지는데 그 지금 아프리카를 보는데 지금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주자. 학교를 세우면 건물만 세워주면 정부에서 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니까 그 일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자기가 기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진다고 합니다. 피부과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이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목회자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쪽지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목사님 정말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피부과를 개업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리스 때문에 제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이거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나는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후배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청소하는 3년 동안이 제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충만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습니다. 둘이 같이 손을 잡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린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세상의 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부의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 바뀝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다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